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기도로 모이신 여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 줄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사람이 부패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럴 때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던가 하는 그 대속의 은혜에 관한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심장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한 모든 영적 사실들이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눈에 보듯이, 만지듯이 확인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자신이 죄인인지라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라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죄인됨을 주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 때문에 이 세상 살이가 고달픕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 육신도 늙어가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도 늙어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예전 같지 않고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은 인생의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과 그 영광의 모습이 찬란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빛은 아닌 것이죠. 제 얼굴 보면서 빛이 보이십니까? 조명을 받아도 잘 안 비치죠. 근데 그때는 조명이 없어도 스스로 잘 비춰집니다.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다운 산을 보면 또 훌륭한 산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눈부심을 느낍니다. 실제 빛이 나지 않아도 그로 인해서 빛감을 느낍니다. 실제 하나님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의 모습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된 것입니다. 빛이 사라져 어둠이 되고 말아 사랑과 아름다움과 의는 없어지고 무정함과 비정함과 그 따뜻함은 없어지고 냉기가 가득 찬 세상으로 이 세상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세상, 그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답고 그 찬란하며 그 따뜻하며 실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둡고 냉정하고 비정한, 그리고 참혹한, 참담한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데는 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범죄하는 죄의 성질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인물들이 있죠. 뱀, 하와, 아담,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 뱀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 뱀의 성질, 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있는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해 한 그 뱀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마귀와 사단은 동일 실체를, 동일한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게 귀신들의 왕노릇하는 자예요. 따라서 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니 계시록 20장 2절에 가게 되면 이 자를 하나님께서 내어 쫓은 다음에 1000년 동안 결박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풀어놓게 되어지면 발악을 하고 주의 왕권에 대해 도전할 자가 되어집니다. 옛뱀이요, 즉 옛뱀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창세기 때 나타난 그 뱀이 바로 이 자인데 그가 마귀요 사단이요 또 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인가는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르쳐 말한 것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 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귀와 동일한 영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욕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고자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 위에 피조물 된 그 자가 올라서고 싶었던 그 죄악상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하와에게 다가온 뱀은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 거짓이 자기 밥이요, 그 본질 자체가 거짓으로 있는 자요, 틈과 기회를 모두 동원하여 자기 가진 지혜와 영광을 다 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능멸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이 뱀입니다. 이 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뱀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심판하셨으니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는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영원토록 타오를 유황불못에 던져질 운명의 놓인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자들은 그 짐승과 거짓 선자와 같은 그 무리들과 더불어 이들의 미혹에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 살던 모든 죄인들도 함께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종말의 내용입니다. 이 뱀이, 우리는 지금 이제 종말의 내용을 봤습니다. 성경을 열어 창세기, 그 오래전의 창세기 때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역사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거두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습니다. 뱀이 다가와서 미혹을 합니다.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 모든 장면 속에 뱀은 어떤 흉악한 의도와 죄를 짓게끔 하와를 이끌어내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뱀은 하와에게 간교한 의심을 들게끔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이 뱀의 질문이 아주 독특하죠. 예사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감정이 실려 있고 어떤 의도성이 실려 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담아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질문 속에는 하나의 저의가 있죠. 의도성이 있죠. 그 의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만일 그랬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바로 그것이죠. 의심에 대한 미혹을 한 발짝 길게 물려놓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이 마귀가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용은 뭐죠? 뭘 의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면, 그 명령이 내렸던 사실을 안다면 무엇을 금지했을까라는 내용도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마귀는 짐짓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정말로 그러셨니?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을 쓱 밀어넣는 것입니다.
실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듣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도록 하셨을 때 하나를 금지했다 라는 이 사실을 쓱 뒤집어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밀어넣으면서 사와의 마음속에 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마귀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이 나왔나 보세요.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 속에 정직한 대답이 있지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대답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미 불만의 표현을 유도해낸 뱀의 유혹에 반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가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모두 맞은 말 덧붙였어요. 만지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어집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이 과장된 표현은 그냥 한 말이요 강조의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는 그 불만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참을 하셨어? 라는 말씀 속에 아니야 그건 아니고 라고 말하면서도 그 질문의 의도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다 먹게는 못하셨을까? 왜 다 먹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 반문이 들게 하면서 왜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도록 하시면서 이것만은 왜 먹지도 말게 하고 만지도 말게 하셨을까? 라는 식의 만지지 말라는 그 말에 덧붙임을 위해서 불만의 마음이 그 안에 어느새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삐진 것이고 좀 말하면 불만이 마음속에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의문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마귀가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죠. 3장 4절에 가게 되면 마귀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발짝 더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걸 먹으면 너희에게 해가 있을까 봐 그러셨다고 너희 생각하고 있지. 왜냐하면 3절에 말한 것처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해줄게. 이상하지 않아? 그 모든 것을 먹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뜻, 굳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뜻, 그 뜻은 너희가 먹어서 죽을까봐 한다고 너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말이지, 실상은 다른 뜻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너희가 절대로 그거 먹어 죽지 않는데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어. 그 까닭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결코 주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 근데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되어지면 너희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것이 너희 손에 주어지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무너무 좋은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주기 싫으셔서 하나님 너에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합인 마귀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갑니다. 뭐를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그것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너에게 죽을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붙여서 너희로 하여금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5절 말씀에 그 이치를 마귀가 이렇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 과실을 못 먹게 한 것은 실상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너희 죽지 않는데 딴 데 이유가 있어. 그것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비겁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치사하신 줄 알아? 하나님은 철저히 이기주의라고. 하나님은 너희의 유익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향한 선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보란 말이야.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싫으시다고. 하나님 너희를 결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너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과 악의 옳은 일과 그런 일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과 모든 너희의 자유의 행사를 너희가 자유롭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명령과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고. 너희는 왕이야. 너희가 주권자야.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 너희의 양심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 뜻대로 원하는 바대로 네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게 몹시 싫으신 것이지. 그래서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간을 분별할 줄 알아. 너희가 스스로 모든 일을 임의로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하나님이 싫으셔서 그거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생각을 해봐라. 이 에덴 동산을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려 지키라고 했을 때는 그 말 어느 과실도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 왜 금하셨을까?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네가 어떻게 살든지 죽은 다음에 심판은 없어. 성경에 기록된 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이라고. 누가 알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람이 이 온 우주에 만물의 척도여 주인인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 속에 하나님이 있어. 네가 곧 하나님이지. 네 뜻대로 해라. 마귀의 속셈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하와의 반응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와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금지된 과실이 얼마나 먹고 좋고 얼마나 탐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밧세바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명하셨던 사실이 명확하게 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정욕에 압도되어져서 밧세바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와의 눈에 선악을 금지하는 과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과실은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것을 금할까? 마귀의 말이 맞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결코 우리가 죽지 않을걸? 내가 내 뜻대로 행해야지. 누가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걸 금하시면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금하신 것은요, 사실 인간의 모습을 모르신 것이고 우리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형편이라도 이거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결코 금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라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형편과 처지라도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합리화의 이유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합리화 이유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불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 일컬으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됨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 거룩성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 앞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고 영광의 자취를 보고 와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면 주님, 나의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너무 행복해야 할 터인데 뜻밖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죠?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의 거룩의 자취를 조금이라도 보면 두려워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미련하고 악하고 둔해져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과 권위를 부정해버립니다. 그게 그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곧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별도로 어떤 규칙에 있어서 그 규칙을 행했냐 안 했냐로 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면 그거 왜 죄가 되어집니까? 살인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규칙 자체가 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그 규칙을 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 규칙을 주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안에서 내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죄는 처음부터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살아야 될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밝히신 바가 있는데 그게 정말일까? 이거 그냥 성경책이잖아. 2000년 전에 쓰여진 신약. 이건 언제 쓴 책이야 이게?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지? 물 건너온 책인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 책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 그 명령의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십계명, 이웃사랑,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될 윤리적인 명령, 그 모든 것들에 절대적 기준이 도대체 있는가? 절대 권위가 있는가? 상황 윤리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래 바뀌는 건 아니야? 사람을 먹을 수도 있지. 식인종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엇이 절대 윤리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것이 의심되어지면 자연히 밀려오는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찌면 사실일지 모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돼? 그게 진실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인 명령 앞에 지켜야 될 참된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람인데 뭐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면 믿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적 사실에 대해서 진실성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결코 사랑이 아니실 것이라.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가 겪은 일인데,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 일이었어요. 이제 한 8명이 앉아서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낸 과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의 사랑과 구약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잔인한 것을
어떻게 통일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 통일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식의 숙제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과제를 줬지만 그것이 교수님 자신이 그걸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던져놓고 알아서 생각을 했지만 교수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고 넘어갔죠.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해두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해 보입니까?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약 안에서 명령하셨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은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보이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구약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는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전체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며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고 곳곳에 있는 시편 속의 참회와 용서와 은혜와 자비는 다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임의로 성경 구절을 뽑아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자기를 따르는 성도조차 신도조차도 안전과 평안을 못 지켜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느 성도가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이 병을 안 고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미련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지 선하심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겪는 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선하신 분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지극하신 선함 가운데 나타난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주앞에 놓고 궁구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뜻을 분별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고 나면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완악함을 깨우치고 나를 사랑해 주께서 이렇게 이끌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도의 간증이요 생각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이죠?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의 환난이 어떤 것인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시사 그 참혹한 죽음에 스스로 원하여 그 죄악의 환난을 짊어지셨는데, 그 죽음의 형벌을 짊어지셨는데, 그 지고한 사랑을 언제 작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다가 더위는 못 참겠다 싶으셔서 예수님 오실 그때 비로소 계획을 세워 하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성과 죄인됨을 다 아시고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결정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이미 우리의 죄고 질고와 슬픔을 하나님 이미 아신 것이요 짊어지신 것이요 그 자리에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성도의 눈물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저 구약 성도들의 그 남은 자들의 고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해 버렸을 때, 전쟁에 참혹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인들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전쟁터에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도 전쟁의 환난 속에서 죽어가는, 전쟁 때문에 굶주릴 때 같은 고통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고통의 눈물 자리에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성공했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뿐이나 탐스럽게 그지없었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이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불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의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을 다 씻길 그날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예비는 지금도 예비해 두고 있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 인생사를 주님 보시면서 예비된 낙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로 지혜로운 뜻 가운데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예비된 낙원으로 불려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100년 뒤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곳에 있지 않냐고 다 그곳에 가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100년 뒤에도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면 계세요. 저는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그때까지 살고 나쯤 되면, 그때쯤 되어지면 주께서 제 영혼을 거두시기를 바라기를 말하는 마음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생기죠. 오늘 경건회 때 학교에서 합동신학대 가서 경건회 듣는데 박형룡 총장님 이제 설교하셨는데, 그때 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 철학은 들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 대충은 저도 알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지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다가 얼음 구덩, 눈 구덩이에 빠진 한 여자 노인을 봤대요. 그래서 얼른 생명 위급해서 구해줬답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그래서 구해줬는데, 이 노팍에서 구해주니까 이 화이트헤드한 철학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 다음에 한 말이 있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어인 질문인가 하고 쳐다봤겠죠? 근데 그때 노인이 한 말이, 내가 저 구덩이에 죽고 갈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예비한 그 낙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주께 내 영혼을 걷어갈 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쫙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뭐죠? 낙원의 입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걸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나를 그냥 건져버렸다.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철학으로 설명이 안 된 일이죠. 도대체 무엇이 저 노파의 심령 가운데 있기에, 예수가 누구기에 고난과 죽음 안에서 낙원을 얘기하며 행복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화이트헤드가 온 걸 보고 놀래가지고 설교 제목이 달라졌대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수학, 그다음에 통계와 수학 이런 거로 이렇게 철학과 수학, 복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했는데, 그겁니다. 우리는 이 환난 중에 삽니다. 우리 인생은 슬프죠. 그 간간히 우리의 기쁨도 있고 행복도 줘서 우리가 살고 그렇지만,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고 안만서 목사님 늘 얘기하시고 자랑하시는데, 전 손주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같이 행복해 하는데, 설교 끝나시면 그러신 거죠. 당신은 모른다. 김 목사는 모르지. 전 모릅니다.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아는 게 있습니다. 반가운 건 3시간이고 3일 지나면 밉대면서요. 그런 얘기 있던데. 그 손주조차도, 그렇게 좋은 손주도 며칠을 같이 지내면 피곤해서 싫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 목사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목사님은 지금 표정을 봐서는 이건 한 달, 1년 내내 계속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손주가 이뻐도, 그러나 그것도 잠시라. 세상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슬픔과 고난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겪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되어졌다고 손가락질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 불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고 우리가 그걸 고통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시니 그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왜 이 세상이 악과 고통 가운데 있나?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까? 엄마 아빠가 출타하면서 애들만 있을 때 애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죠. 너 이 책은 절대 열어보지 마. 이 책은 보지 마. 펼쳐보면 안 돼. 이 책은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라고 명령하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 가운데 1시간, 2시간 동안 잘 놀다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툭 따대가 잘 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이 돼요. 엄마 아빠가 이 책 왜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열어봤다가 덮음들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열어봅니다. 다 열어보죠. 엄마 아빠가 그걸 왜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열어보면 그 속에 애들이 봐서는 안 될 게 있어서? 아니면 그 속에 돈이 있어서?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아닙니다. 열어보지 말라는 그 명령 그 자체로 그 책은 의미를 갖습니다. 열어본 그 순간에 책을 열어본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너의 창조주여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피조물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 인격적 관계에 대한 신실성과 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피조물의 가장 큰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에 우리에게 자기 형상대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최고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 영원한 행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금해 두신 것입니다. 연약한 저희가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하기를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이 저의 죄악 때문에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자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경로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경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편에 영원한 중보자를 붙들고 계시니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는 범죄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원리에 따라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 죄의 유혹과 미혹을 넉넉히 이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으신 구원을 복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그 짧은 구절 속에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오묘하고도 신비하게 담아주신 주님, 이 말씀을 더듬어 저희가 비록 피상적이지만 어렴풋이 이해한 이 죄의 원리가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을 인하여 죄의 세력은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화평의 교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